출애굽기 1장 1절과 그리고 40장 마지막 절을 비교해서 지난번까지는 출애굽기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주제는 야곱으로 들어가서 40장 마지막에 모세로 나오는데 야곱으로 들어가서 모세로 나오는데 그 성과물이 뭐냐면 그 성과물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근데 성막은 왜 성과물이 될 수밖에 없냐면은 성막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그 고백이 성막에 그대로 증거가 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성막이 증거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을 따라서 행진한 길 앞으로 나아가고요. 구름 기둥을 따라 나가고요.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출애굽기의 주제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모세로 만들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그게 바로 성막을 증거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눈에 보이는 성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야곱이 모세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의 결과물인 거죠. 그럼 내 마음에 야곱이 모세로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 안에 성막 성전이 세워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내 마음에 성막 성전이 세워지면은 나는 그때부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내 뜻과 아버지 뜻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뜻과 아버지 뜻을 구분하는 그 내용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해서 39장까지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내 뜻이고 무엇이 아버지 뜻인지를 구분하는 그 과정이 출애굽기 안에 그대로 다 담겨 있다. 우리는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각 지파별로 르우벤, 시므온, 이사갈 다 공부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이거부터 좀 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첫 번째, 요셉을 알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결론은 이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만약에 전쟁을 할 때 그들이 우리 편에 서는 게 아니라 간자의 역할을 한다. 스파이의 역할을 한다. 혹은 배신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게 되면 스스로가 의심해가지고 신뢰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분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근데 두 번째, 그래서 그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웁니다. 감시망을 세운다는 거예요. 감시자들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늘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니까 신뢰하지 못하고, 이게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 다음에 감시망들을 세워줘요. 첫 번째는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두 번째는 감시망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무거운 짐을 쥐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니 그 감시망을 세우고, 두 번째 감시망을 세우고, 세 번째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얹어줍니다. 자, 이제까지 종교는 사람을 신뢰했나요? 아니면은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종교는 신을 신뢰했나요? 사람을 신뢰하는 게 종교인가요? 신을 신뢰하는 게 종교인가요? 신을 신뢰하죠.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죠.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누구를 세워요? 감독을 세우잖아요. 사제들을 세우잖아요. 사제들을 세워서 그것이 사제라고 하기도 하고 승려라고 하기도 하고 목사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감독이에요. 우리 초창기에 기독교도 감독들을 세웠어요. 지금 감리교도 감독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역할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들을 잘 다독여서 하나님께로 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만은, 그것이 타락하면 하나님은 신뢰하는데 사람은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감독들을 세워요. 세 번째,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줍니다. 학대받을수록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지게 된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그들이 누구예요? 첫 번째 의심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새 왕이에요. 근데 왜 의심을 하죠? 요셉을 알지 못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첫 번째 의심합니다. 믿지 못해요. 그래서 감독을 세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합니다. 이렇게 했던 분들이 예수님 당시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바리새는 사람을 신뢰했습니까? 신뢰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학대했습니다. 그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한 것을, 그 헌금하는 그 장면에서 바리새는 어떻게 헌금을 했죠? 돈주머니를 짤랑짤랑 흔들고 딱 그 앞에 삽니다. 그게 학대예요. 비참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금식하면서도 기름칠을 하고 바짝바짝 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거꾸로 금식할 때는 비참하게 금식하는 모양새를 다 나타냅니다. 그러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하지, 힘들게 노동하지, 자녀들을 키우지, 힘들어요. 피곤해요. 금식을 하라고 그래도 많이 망설여져요. 바리새는 그냥 금식하면 돼. 특별한 일을 안 해도 돼. 그들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우리처럼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들이 금식한다고 비참한 얼굴로, 초췌한 얼굴로 나와서 아이고 배고프다. 그러면서도 아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뭐 이러고 하면은, 그걸 마주하는 일반 유대인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떡하지?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무거운 짐이 되잖아요. 맞지요? 지금 이 장면이 요셉을 알지 못하니까 의심해서 감독을 세우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워줘요. 이 장면이 그대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의 모습이었기도 해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모든 종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우는데 그들이 하는 일을 잘 보세요. 바로를 위하여서. 이렇게 새 왕을 위하여서. 의심해서 감독을 세우고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그 주체, 그 새 왕을 위해서 뭐를 해요? 무거운 짐의 내용이 국고성, 비동과 람셋. 국고성이에요. 국고성이라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재물을 관리하는, 그래서 국고성입니다. 국가의 중요한 재물을 관리하는 성 두 개를 쌓아요. 성을 쌓아요. 언제나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성을 쌓는다. 이러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바벨탑을 쌓는다? 심각한 내용이죠. 에녹성을 쌓는다? 심각한 내용입니다. 성을 쌓으면 심각합니다. 목사님, 성전도 쌓았잖아요. 하나님이 다 허물었잖아. 예루살렘 성벽도 쌓았잖아요. 하나님이 다 허물었잖아. 그 참 신기하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쌓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 허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성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의심하고, 의심해서 감독을 세우고, 그리고 그 감독을 통하여서 무거운 짐을, 그리고 바리새처럼 무거운 짐을 떠안게 되는,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의 내용을 보니까 국고성을, 성을 쌓는 거예요. 그것도 재물을 비축하는, 부자가 되는 거야. 누가 부자가 돼요? 아니, 이걸 누가 부자를 하게 되냐고요. 누가 부자가 되냐고요. 새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그 왕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크게 확대하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유대교라는 종교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요셉을 알지 못한다. 동일한 내용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유대교 백성들을 의심하여서, 유대교 백성들을 의심하여서 그들 위해, 의심하여서 그들 위해 감독,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줍니다. 안식일을 왜 안 지켜? 안식일을 지켜야지. 금식도 해야지. 11조도 해야지. 이게 지금 바리새가, 사두개가, 지금 이게 제사장들이 가르쳤던 내용들이에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잖아. 그치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그리고 이 타락한 유대교가 유대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국고성을 쌓으면서 재물을 쌓습니다. 개인은 가난해지는데 총회는 부자가 돼. 교회는 점점 사라지는데 한기총은 더 거대해져. 지금 유대교인들은 가난하고 로마의 압제에 대해서 가난해지고 비참해지고 또 종교세도 내야 되고 무거운 종교적 의무, 멍해를 계속 지고 가다 보니까 인류사의 유대교 역사상 최고 비참하게 살아갔던 역사가 바로 로마 시대였단 말이에요. 세금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세금 때문에 자기 딸도 노예로 팔아야 돼. 자기 아들들도 노예로 팔아야 돼. 그 시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도시락을, 밥을 많이 싸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밥을 사 먹을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3일씩이나 굶는 거야. 그 정도로 비참한 상황이었다고. 얼마나 비참했으면 의원도 없어, 병원도 없어, 의사도 별로 없으니 가는 곳마다 환자가 넘쳐나.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니까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넘쳐나. 그게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도 유대교는 예루살렘 성전을 화려하게 장식하는데 모든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바로를 위하여, 유대교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교를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더더욱 화려하게
장식하고 또 장식합니다. 자, 어때요?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출애굽 내용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작 유대교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한국 기독교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걸 개인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요. 어느 날 내가 누군가를 우연히 만났어. 아니면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어. 아니면 내 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어.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의심해요. 끊임없이. 아니 왜 나를 의심하냐고. 나는 아무 짓 안 했는데 왜 자꾸 나를 의심하냐고. 그 친구는, 왜 내 부모님은, 왜 내 가족은, 내 친구들은, 왜 우리 교우들은 왜 끊임없이 나를 의심하냐고. 원인이 여기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용물을 가지고 있던 요셉을 알지 못하니까 요셉이 하나님이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내용물을 가지고 있는 요셉을 알지 못하니까 의심해요. 첫 번째 의심해요. 두 번째 감독들을 세워요. 감독들이 누구죠? 끊임없이 의심해서 친구들한테 확인하고 누구한테 확인하고 자기가 계속 의심해. 확인해. 너는 왜 그러니? 너는 내가 그렇게 했는데 너는 내가 지금 전화를 몇 번 했는데 왜 안 받아? 전화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말하면 좀 피해자 코스프레가 되잖아. 보통은 이렇게 말하지. 아니 보통은 야 전화 받아. 왜 안 받아? 안 받으면 죽여?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왜 안 받니? 제발 전화 좀 받아. 네가 안 받아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상한지 알아? 걱정했잖아. 이런 식으로. 어떤 형태든 상관없어. 감독을 세워. 요새 감독은 이거잖아요. 휴대폰. 세우고 무거운 짐을 줘요. 자, 무거운 짐을 줄 때 그냥 무거운 짐을 주면 받습니까? 사람들이? 바리새가 그냥 무거운 짐을 줄 때 그냥 받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바리새가 주는 그 무거운 짐, 유대교가 주는 무거운 짐을 유대교 사람들이 덜커덕 받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지금 기독교인들이 무거운 짐을 줄 때 덜커덕 받습니까? 아니야. 내 말 잘 들으면 너 잘 될 거야. 너는 내가 하는 말만 따라오면 잘 돼. 그게 복이야. 그게 축복이야. 아니 그렇게 가르치면 따라가잖아요. 맹목적으로 순종하고 아멘하고 따라가잖아요. 개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당근 주고 뒤에서 당근에게 슬슬 독약을 조금씩 타면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당근 맛있게 먹다가 돌아가셔요. 그게 유대교였고 그게 지금 현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들이 일어나서 벌인 짓이에요. 자 보세요.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 목적이냐면 아들이거든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결국엔 숫자를 줄이고 멸족시키는 게 목적이라고요.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대교를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독교의 순수한 그 기독교인들을 살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순수한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그 종교인들을 살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거라고. 목적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일들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이 일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들이 일어나서 벌인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근데 그 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새 왕들이 교황으로 일어나고 우리 총회장님으로 일어나고 그럼 반복되는 겁니다. 출애굽의 이 패턴이 다른 유대교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종교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이슬람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모든 종교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고요.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는 요셉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나라는 인간을 알지 못하는 내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아니면 내 친척들이 일어나서 나라는 인간을 다스리려고 들고 보니까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의심이에요.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와 함께 싸우지 않고 대적의 편에 서서, 적군의 편에 서서 거꾸로 우리와 싸우고 그들은 나를 버리고 갈까? 두려워서. 이게 의심이에요. 의심의 근본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감독들을 세워요. 끊임없이 확인하고 너 나 사랑해? 너 나 좋아해?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해줬는데 너 나 사랑해? 아니 이게 바리새가 그렇게 유대교인들에게 있고 요새 목사들이 그러잖아요. 사제들이 그러잖아요. 성도님 내가 얼마나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성도님의 그 모든 것을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똑같은 말이거든요. 사람과 사람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너는 왜 아버지 말을 안 듣니? 아버지한테 전화 좀 해라. 똑같은 패턴이야 지금. 너무나도 똑같은 패턴.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내 마음을 못 알아주니? 똑같은 패턴이야. 이 감독들이 그런 식으로 무거운 짐을 자꾸 지어줍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뭐가 되어 있어요? 종이 되어버렸어. 유대교인들도 종이 되어 있었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되어서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출애굽기 1장에 그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족관계에서 친구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알게 모르게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누구냐? 그가 거듭나기 전에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축복의 종이 되어 있었잖아요. 복 받는 것에 종이 되어 있었잖아요. 복이랑 환장해가지고 거짓말도 하고 속이고 사기도 다 버리잖아요. 자기 삼촌 라반하고도 사기 대결을 벌이잖아요. 이 복에 환장한 인간이라. 그랬던 야곱이 어떻게 모세처럼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돼가지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며 그 회막 안에는 증거궤가 있고 성막 안에는 그 성막 안에 그 성막처럼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길에서 행진하는 길에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다녔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종되었던 그 히브리들이 종으로 살았던 그 히브리들이 이젠 드디어 독립선언을 하고 이제는 자기의 인격을 가지고 나라는 인간으로서 독립을 해야 내 앞에 아무도 없어야 하나님과 내가 동행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내 옆에 딱 부모님 붙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겠어요? 야, 네가 독립해야 내가 너랑 함께 할 거 아니야. 동행할 거. 동행의 첫 번째 조건은 내가 독립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들이 독립했을 때의 모습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준 겁니다. 히브리가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것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뜻과 동일한 뜻이고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은 드디어 모세로 거듭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출애굽기 주제예요. 물어보겠습니다. 독립된 인격체 맞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재림하신 예수님.
예수님 언제 재림하신대요? 아니, 종말의 때. 내가 그게 종말이라니까. 독립하는 게 종말이라니까. 내가 사람 의존적으로 살아요. 사람 의존적으로 사는 건 독립이 안 돼 있는 거야. 내가 스스로 독립을 못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독립시켜줘요. 광야로 보내신다고. 광야 이 40년을 예수님은 광야 40일로 딱 압축시켜서 보여주셨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나요? 독립해서 혼자 있었나요? 독립해서 혼자 있었어요. 독립해서 혼자 있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광야 40일을 다 지나고 나니까 독립해서 그 광야 40일을 다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이게 독립하는 과정이야.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 들짐승과 함께 계시기까지 하게 되는 거야. 40일을.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물로 천사들이 수종들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의 첫 번째 원칙은 출애굽기를 보니까 독립해야 됩니다. 그게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출애굽해야 돼. 아니 목사님 인간관계 다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한번 정리가 되면 주님이 그 다음부터 만들어주세요. 제가 간증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혼했죠. 이혼하는 순간부터요. 세상 1년 안에 모든 일이 다 일어났어요. 이혼했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형제들하고 다 의절했습니다. 작은 집 친척들, 우리 삼촌들하고 숙부, 숙모, 뭐 사촌들, 우리 와이프는 알 거야. 몇 년 전에 독립문에서 내 사촌 동생을 만났어. 반갑다 땡땡아. 이름 거론할 순 없고. 서로 야, 나 그동안 너 연락처 몰라서 근데 휴대폰이 자주 바뀌니까 요새는 연락처 몰라서 연락을 못했다 전화번호 좀 그리고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아. 그 앞에서 오빠하고 어쩌고 저쩌고 얼마나 살갑게 했어요. 다 끊어졌어. 내가 끊은 게 아니야. 나는 끊김 당했어. 그리고 났더니 그 지경이 돼서야 비로소 그 지경에서부터 그게 가난해지는 거예요. 직장도 그만두고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직장 학교도 그만뒀어. 서울신학대학교 그 좋은 자리를. 모든 게 다 끊어졌어. 교회도 그러니까 목사도 이렇게 된 거 우리 교단에서는 이혼하면 목사 파직당합니다. 근데 내가 스스로 그냥 교회를 안 나갔어. 어차피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 사이에 기적은 일어났어. 다 끊어진 줄 알고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삶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전 참 행복해요. 만족해요. 기뻐요. 즐거워요. 불만이 없어요. 불만이 없다니까요. 끊어져야 그때부터 주님이 나와 동행을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계속해서 고백할 수 있게 그런 일을 계속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출애굽기의 여정이에요. 출애굽기는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가는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일로 축소를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 안에 있었던 히브리들에게는 그 홍해를 건너서 역사적 사실로 보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이 2년 만에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재편이 됩니다. 거듭나요. 그리고 나머지 38년 동안은 야곱에서 모세로 만들어져가는 기가 막힌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삶을 다 살고 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마음을 선물로 받아요. 그 땅을 선물로 받아요. 내가 땅은 부동산이 아니라고 그랬죠.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 마음을 선물로 받아요. 그래서 진멸을 다 시키라고 그랬는데 진멸을 안 시켜도 가나안 부족과 아모리 부족과 헷 족속과 이런 것들하고 살아가도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고 그들을 지배하며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표본이라고 성경 늘 얘기해요. 내 종 다윗만한 종이 없더라. 내 종 다윗과 같지 아니하더라. 끊임없이 열왕기 상하에서는 이 말씀을 되풀이하십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잖아요. 그럼 그 예수를 본받자, 예수처럼 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처럼 무리로 걸어갈 수는 없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수는 없잖아요.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윗처럼 살면 돼요. 그럼 그 계보에서 예수가 나셨잖아요. 할렐루야지. 그래서 다윗은 예수의 예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장 말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말은 굉장히 다양한 메타포로 쓰여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 왕, 내 친구, 내 가족, 개인적으로 볼 때 내 이웃, 내 교우라 할지라도 그들이 만약에 나를 의심하여서 감독관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주고 끊임없이 나를 통제하려고 드는 목적은 죽이려고 하는 거야. 아무리 내 앞에서 당근을 주고 사탕을 주고 잘해준다 하더라도 목적은 죽이는 거야.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끊어져서 나 홀로 고독하게 간다라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그때부터 나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친구, 새로운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는 결단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내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주님, 이제는 용기를 주시어서 사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40일을 다 마쳤던 예수님은 천사들이 수종 들었습니다. 광야 40일을 가는 동안에 온갖 짐승들과 온갖 것들과 예수님은 동행하셨습니다. 그 동행하는 그 길에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내 옆에 나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내 광야의 득식을 거리더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 그 과정을 충실하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